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내가 만약 죽을 병에 걸렸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내게 그들은 어떤 말과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할까요? 또 내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고 이 세상에서는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게 있다면 나는, 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한 분명한 해답,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으로 거슬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이 성경의 사상대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방금 전에 제가 제시한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내용들이, 태도가, 표현들이 더욱 다름을 이해하고 또 체험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게 이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중병이 선고된다면 내게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게 이런 일이 갑작스레 일어난다면 저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또 나를 도울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문의하고, 또 이 세상에서 나를 진단한 그 의사 말고, 그 병원 말고 또 수소문해서 나를 고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 또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또 마음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외적인 어떤 필요, 외적인 회복, 이 중병에서 벗어날 그런 시도를 더욱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게 그런 선고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전에 했던 치할,
내가 무수히 많이 그래왔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끼치고 가르쳤던 내 생애와 품성과는 달리 오늘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외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내적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저는 이 두 가지 회복을 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그분을 찾는 일을 더욱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들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영의 요 싸움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싸움,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영들의 싸움. 각 사람은 이 두 존재 중에 한 사람을 섬깁니다. 이 두 영의 지배 없이 나 혼자 독단적으로 임의로 독립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오늘 내게 죽을 병이라는 중병이 선고될지라도 그런 극한 이 육체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주어질지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에 따른 내 삶에 또 내 심령에 또 내 바라봄에 분명한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병이 걸렸는데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중병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내 삶에서 이전 내 삶에서 누렸던 아니면 했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100년을 살 수 있는데 100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치유를 해주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선고를 받았을 때는 뭐 일주일도 못 넘긴다고 했는데 어떤 의원을 만났더니 그 의원이 한 10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의원을 줬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100년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의원을 줬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일, 이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영들의 이 싸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위기가 없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하고 답변을 하고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내게 그런 위기가 오게 되면은 내가 그 위기가 없을 때 시험이 없을 때 내렸던 판단이나 생각을 할 수 없음을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10년을 더 살게 하는 의원, 100년을 더 살게 하는 의원. 이 의원이 같은 의원, 능력 있는 의원이라고 할 때 또 이 의원은 100년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10년, 또 50년, 또 하루도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도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은 마술사처럼 내가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한순간에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요. 내가 그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성경의 요 사상을, 그리고 실제의 우리의 체험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 하나님의 일은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내리는 상급이나 보응이 아니라 이 영적인 회복의 일에서 영적 요 중병에 걸린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에, 요 죽을 병에 걸린, 죄의 병에 걸린 나의 어떠함이, 나의 원함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이나 어떤 부분에서 나의 역할이 없이 하나님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 사업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분명한 요구.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내 영적 상태가 제시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의 위기 때 분명히 내 마음에 호소하시고 들려지는 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그 음성을,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분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위기 때, 시험 때마다 거절하게 되면 내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고집스레 그 음성을 거절하는 일을 더욱 담대히 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언을 하고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고 영적 식별이 있다고 자부해도 실제의 오늘 내 생애의 이기에서는 나는 내게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거절하고 있고, 더욱 거절하는 데에는 두 영 중에 잘못된 요 속임을 베푸는
그 영을 좇고 있기 때문에 거절되는데 속이는 영은 어떻습니까? 나를 살리는 그 의원의 음성을 저주할 자, 나를 죽일 자, 내 주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자, 넘어뜨리는 자라고 속살거리기 때문에 이 영적 기만 가운데 처참한 일이 요 내면에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그 음성을 들려주신 분께서는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모실 때에 그 음성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이 지혜에 대한 체험을 인생의 삶 속에서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악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한 가지 악한 습관,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관으로 이 생애가 구성되었다라고 봐도 많은 습관들, 악습, 구습, 그 여러 습관들 중에 특별히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악한 습관, 그 습관이 가령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본다면 남의 습관을 제가 한 50평생을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이런 습관을 배양시켜 왔다면 나는 지금은 남의 눈에 띄게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요 세상의 법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이렇게 흉악범으로 알려지지 않는 이상, 또 알려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욱 요 일을 은밀하게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훔치는 일에서 나를 흉악범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계벽이, 그런 습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습성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튼 요 습관이 처음 형성됐을 때의 그 시작으로 돌아가면 요 예민한 이 양심에서는 그 일이 처음 일어날 때 요 마음에서 당하는 요 일, 그리고 50년이라는 요 세월 동안에 어떤 내가 탐하는 어떤 것을 은밀하게 내 것으로 가져오는, 취하는 이 탐심의 이 죄를 습성적으로 범하고 있는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 마음, 양심, 이 생각의 일에서 전혀 다른 같은 동일한 사람의 경우지만요. 처음에 남의 것을 탐이 나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부분에서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또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움도 있고, 그리고 결국 호소에서, 성령의 호소에서
나를 이 탐심의 죄로 유인하는 요 악한 영의 유혹에 걸려 그것을 훔쳐서 몰래 내 것으로 하는 요 일 중에 내 마음속에서 당하는 요 일들. 이게 영들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음성이 더욱 분명히 들려지는 요 그때의 경험이 여러분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한 그 악한 습관이 그분에 의해서 치유되고 그분의 영 안에서 회복된 이 체험이 없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둔해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50년 전에 처음 그 일을 했을 때 그 지금 내가 탐하는 어떤 그 일의 그 규모나 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소한 작은 그 일을 할 때에 예민했던 그 양심이 예민하게 성령에 반응했던 그 양심이 부드럽고 예민한 그것이 지금은 그때의 그러한 작은 사소한 그 일에서는 완전히 감각도 없고 밥 먹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전혀 그때 느꼈던 마음의 재채기나 어려움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죄에 대해서도 나를 지배한 요 탐심의 죄에 빠지게 한 그 의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 영은 나를 지배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저 물건이 저 지혜가 저 능력이 내게 있으면 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탐하고 빼앗는 일, 싸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시험의 투쟁 중에 사단에 유인돼서 끌려갈 때는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취하지만 취하고 나면 그 허무함은 어떻습니까? 이 흥분적인 감각적인 그 감정의 그 기운과 흥분이 떠나고 나면 남은 허탈감. 그래서 다른 또 탐심에 유혹되어 또 끌려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쉼을, 평강을 그 믿음의 일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평강과 쉼의 체험이 없는 오늘 우리 육체들이 당하는 고통들입니다. 절규들입니다. 이것들이 숨겨져서 내면에서는 치열한 이런 전쟁들이 싸움이 있는데 영들의 치열한 각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한 이 전쟁들이 있는데 사단은 철저히 이 내면의 일에 주목하지 못하게 외식, 외모의 일, 보여지는 그 일들로 우리를 철저히 영적 흑암에, 영적 암흑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모양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영들의 싸움에서 분명한 이김, 승리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님은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요 말씀들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요 듣는 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으로 성경은 단순하고 말씀 그대로 믿음이 있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평안을 누리는 요 마음에 또 이 생애를 그 영이 지배하는 요 일에서 분명한 그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험되기 때문에 성경의 요 전기에 나오는 이 노독들 주인공의 그 체험들을 우리도 오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공언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축복하는 그 평강과 쉼이 지금 내 안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 생애나 내 오늘의 요 생애 동안에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과는 달리 마음에서는 많은 영적 손실 또 빈곤 사단이 지배하는 요 속임당한 이 마음에서는 심령에서는 절대 내면의 일에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면에 하나님이 계실 때 거하실 때 그분이 행하실 때 많이 우리보다 강한 거짓 영을 지배할 수 있고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그 일은 우리를 쉬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또 약속하셨는데 믿음의 조상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성경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자주 인용되는 다시 반복해서 들려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야고 보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익히 들은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갈라디아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요 말씀이 응한 일을 요 믿음의 열매 행함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는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인가?
하나님께 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사람을 믿는 믿음. 성경은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피조물을 믿는 믿음. 피조물의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고 자랑하는 믿음. 창조주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창조주의 능력을 내 마음에 또 내 생애에 모시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피조물의 능력과 피조물의 지혜를 의존해서 적 그리스도의 영의 사업에 내가 있는가? 이 일이 오늘 내 생애를 구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생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의 나타남으로 내 생애의 모든 지점에서 내가 믿는, 내가 소망을 둔 그분의 지시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내 생애와 내 품성은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더욱 드러나는 그 생애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성된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분명한 열매,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 나타나는데 그 행위는 피조물의 행위, 사람의 열매, 결국 외식,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것처럼 꾸미는 그 행위로 이루어진 마음의 공허와 슬픔과 평강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삶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며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얻는 열매를, 하나님의 행위를 감사하며 더욱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요 칭의에 대한 복음, 로마서 3장의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지, 또 내 모든 생애에서 지금 이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둔 믿음인지, 그걸 의지한 믿음인지 살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말씀을 믿는 일에서 실패한,
이를 로마서 3장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이니라. 이기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상인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듣고 또 내 생애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들은 내게 어떻게 호소되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인 믿는 신자들에게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은 매일 가지십니까? 믿음은 무엇일까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 마태복음 8장 초반부와 누가복음 7장 초반부에 요 백부장의 일을 소개합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 로마 군인 중에서 지휘관인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 군인이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방인인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로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중에 그것도 군인 또 그것도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능력이 있는 백부장이 성경은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린 이를 소개합니다. 백부장의 일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소개한 시점을 보면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백부장을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산에서 산상수훈 율법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는 일이 있고 나서 백부장의 일을 소개합니다. 성경의 배열은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일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또 동일하게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의 원칙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후에
만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일을 하시고 나서 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오는 자들,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 부르시는 일을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에게 요 믿음을 굳게 하는, 요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그 일을 또한 베푸시는데요. 백부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듣고 내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오늘 있다라는 것을, 또 내 삶뿐만이 아니라 각 영혼의 안에서도 이 호소와 이 부르심이 있고, 또 그 부르심에 그 청함에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택함을 받고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믿음을 처음 받은 그 믿음의 그 정도로, 그 분량으로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강하여지고 믿음에서 자라가고 믿음을 활용하는, 점점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 필요를 제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오늘 그 위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경우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청하러.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청하는 일이, 그 부르심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부르심을 듣고, 이 문자적인 말씀 그대로도 진리이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부의 원칙,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시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각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일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제시하시고, 그 알만한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아는 지식이 영생으로 그 삶에서, 그 마음에서, 그 품성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걸 거절할 때에 그 진노하심으로 그 마음에 또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일이 더욱더 있다라는 것, 로마서 1장의 복음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들려졌고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일을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활용할 때, 행사할 때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그 체험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아서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의 답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쳐주겠다고 하면은 냉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위기가 긴박할수록 네, 지금 와서 고쳐주십시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만약에 그런 능력자가 있을 경우에 그 능력자는 보상 없이, 대가 없이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중병을 앓고 있는 내가 세상에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 일은 더 능력 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치유는 어떻습니까? 전인적인 치료가 되질 못하기 때문에 그 병의 치유가 가시적으로 있는 것 같아도 그 병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어떻습니까? 그 창조주를 들려주셨고 그 창조주의 말씀의 능력을 요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에게도 가르치신 분께서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 믿음의 잘못,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공언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책망,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음을 듣고 그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하는 일이 매일 지금 더욱 있어야 됩니다. 자랑하고 공언하고 그걸 오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변론과 투쟁으로 다투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겸비히 나의 그 잘못된 상태를 호소하시는 그분의 영께 나를 드리고 살펴주시도록 더욱 지도해 주시도록 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옮겨가는 그런 신앙들이 있어야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을 때에 답변이 이렇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리고 실례로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요. 내게도 군졸이 있어서 저더러 이리로 오라 하면 오고 이더러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또 내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친히 그분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하는 것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까? 창조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노출되는 것이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갓 배우고 또 듣는 백부장의 어린 심령은, 예민한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요 겸비한 태도, 하나님이 이루신 요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욱 백부장의 발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 나타납니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죠. 백부장이 말의 능력. 인간인 나도 이 로마, 그 당시에 요 강대국인 로마의 군인인 나, 지휘관인 내 말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 요 지휘 아래에 있는 병사에게 내가 말하면 그는 내 말을 듣습니다. 내 밑에 있는 하인도, 내 종도 내 말을 그 믿는 두려움만큼 내가 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요 피조물인 나도, 내 말도 내 생애에 끼친 어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의 영향력 안에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 종도 지으시고 나도 지으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백부장은 그 말씀을 믿고 의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시고 그 말씀에 계시된 약속, 그 일을 이루시는 요 창조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 능력, 그것을 붙잡고 그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무엇을 의존했습니까? 말씀만으로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행하신, 내 마음에, 내 생애에 행하신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 육신이 감지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어떤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거짓의 아비, 강신술사, 요 마음에 탐심의 유혹으로 나를 유혹하며 시험에 들게 하며
그 욕심을 품게 하고 지속적으로 사망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이 마음의 일을 감추기 위해서 외식을 겉모양을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요 부분을 외적 이 육체의 요 그룹으로 구별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게 먼저 들려주시고 내가 이전에 체험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책망에서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듣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체험을 씻기는 체험, 회복된 체험을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품성의 결함은 씻기지 않고 더욱 십자가 앞에 드러나야 될 끊임없는 탐심의 죄에 점철되어 있는 그 허물들을 이 은혜의 시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지점이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통해서 내 품성의 결함을 씻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일을 체험적으로 더욱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품성의 완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의 성소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이루시는 하늘의 평안 내 체험이 더욱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이제 됐으니까 되지 않는 어떤 존재와 그룹과 비교해서 자기 독선과 자기 거짓 의에 미혹될 때가 아닙니다.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쫓던 무수한 무리 그들을 보시고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 여기시면서 대도와 기이한 일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한량없이. 예수님은 그 성령을 왜 받으셨습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한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 충성을 성령의 지도를 받으시며 예수님도 그 생애에
생애 하셨습니다. 믿음의 생애를. 우리에게 그 성령의 필요를, 결핍을 깨닫고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지금 그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그분의 영께 굴복된 그 마음 안에서 그 일을 오늘 베푸십니다. 무리를 둘러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셨으며 지금 존재하는 만물이, 우주의 만물이, 산천초목들이 이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은 자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를 성취시키시는 믿음에 의한 승리하는 생애, 믿음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하인, 그 종의 중풍병의 고침을 구하러 나왔는데 중풍병이 나았는지 어땠는지를 목격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요 일은 어떻습니까? 네 믿은 대로 됐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하인이 나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어떻습니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의심하는 요 영은 어떻습니까? 의심을 넣어주는 요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요 강신술사는 내 마음에서 위기 때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요 시험의 일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배양시켜온 악한 요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을 불신해온 내 요 품성은 어떻습니까? 위기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의심하는 내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받아들인 이 악한 영의 사주는, 시험은 나를 어렵게 하지요.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를 믿으라고 합니다. 감정의 상태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요 감정과 흥분으로 나를 지배했던 거짓 속이는 영의 기만은 이대로 가면, 말씀만 믿고 가게 되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나를 휩싸입니다. 그때일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속하신 여호와만 앙망하십시오. 바라십시오. 나의 감정과 나의 흑암과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의 어떤 상태, 그것에서, 그 주목에서 눈을 돌이켜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높이 드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을,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에스더 왕 후의 경험처럼 사단이 나를 죽일 것 같이, 금방 죽을 것 같이, 망할 것 같이 제시하시면 거기에서 죽으십시오. 절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까? 세상 의학은 이대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까? 그때에도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강신술사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의학을, 세상의 과학을 신봉하는 내 악습, 구습, 내 불신의 이 상태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한 분,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을 하시라고 저는 담대히 권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며 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요한복음 4장에도 동일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 여기서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아옵니다. 모든 은밀한 것,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고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며 바른 믿음의 상태로 태도로 이끄는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고 확실하다고 공언하는 만큼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며 손실을 당하는 것이며 기만자의 위험 가운데 더 빠져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아를 신뢰한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나를 신뢰하거나 사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것을 보시고 또 나를 사랑하사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유익되게 하시는 유일한 한 분, 창조자, 여호와, 땅끝까지 지으신 자, 그분을 의뢰하시고 그분을 믿는 요 믿음의 일을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체험하십시오.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믿음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까지도 살펴주시는 아버지. 왕의 신하의 경우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요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아들이 요 가버나움 집, 그 집에 왕이 죽어가는 왕의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일을 당했을 때 이 왕의 신하에게도 그 부르심의 초청은 들려졌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졌고 그것을 들은 그 마음에 호소된 것을 붙잡고 나아옵니다. 가나까지.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왕의 신하가 나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왕의 신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책망의 기별이죠.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품성,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이현 주소에서 우리의 품성의 어떤 결함을 책망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요 축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체험이 우리에게 매일 시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이 드러나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씻겨지는 이 성령의 일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멀리서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그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나와왔지만 이 왕의 신하라는 요 직분은 어떻습니까? 지위는 이 세상적인 지위, 세속에 대한 가치에 그 꼴지어진 이 품성의 악한 기질과 습성 많은 부분 요 세속에 이끌린 요 왕의 신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분명치 않은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고 흔들립니다. 마음 안에서. 그리고 표적. 만약에 이 아들이 이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면 그때 내가 믿겠다. 우리가 늘 가지는 이 잘못된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책망의 견책을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셨을 때 이 왕의 신하가 그 책망을 받아들여졌는지의 여부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축복의 그 일을 구하고 나오지만 그 축복이 내 안에 나타나려면 먼저 그 책망을 거절했던 내 마음에서 그 책망의 음성을 내 것으로 책망에 필요한 그 지점에 모실 때 그 축복도 일어납니다. 그 책망을 싫어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탕자처럼 거절하고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던 그 모든 지점에서 그 책망이 나를 살리시는 동일한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수임을 우리는 요 실제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백부장처럼 내가 거절한 그 말씀이 유일한 능력이며 내가 믿을 수 있는 지혜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시험을 통해서 내 허물을 통해서 품성의 결함이 있는 그곳에서 듣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안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처음에는 라삐여 이럽니다. 그러다가 주여 바뀌죠, 태도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죽게 됩니다. 급히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리고 자기를 낮춥니다. 믿음을 요 책망의 기별을 받고 예수님 그 말씀께만요 믿음을 더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께 두죠. 자기의 무가치함을 요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힘으로도 불가능한 요 일, 내 앞에 계신 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지으시고 아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이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에 들려지고 하는 일이 이 영적인 치열한 요 전쟁에서 요 일이 바랄 때에 믿을 때에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만지고 실제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강신술사입니다. 강신술사의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에서의 분명한 그 약속의 증거를 붙잡고 이 믿는 일을 했을 때 분명한 그 하나님의 그 행위는 그 말씀께 굴복하고 항복한 자기를 낮춘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나타납니다. 가라,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급하고 받습니까?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는 일을 합니다. 요 가보남과 가나의 요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룻길을 가야, 하룻밤 길을 가야 하는 그만큼 떨어져 있고 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은 죽었을 수도 있고 의심이 사단에 의해서 요 마음 안에서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기 때 그러한 것처럼 이 왕의 신하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 시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 마음을 이루하고 책망을 들리고 붙잡는 믿음을 주시고 행사하게 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이 자아에서 자아에 붙들려 있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쪽으로 옮겨지는 요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매 시험마다 베풀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체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께 있게 됐을 때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창조력이 있는 말씀, 믿음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약속을 바라고 믿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계시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믿는 일도 있게 되고 믿음을 활용하는 일도 더욱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됩니다. 돌아올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과 신기한 체험으로 홀가분하게 아들이 낳았다라는 가시적인 표적,
기사가 목도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요 믿음의 능력이 가져다 준 이 말씀의 요 임재를 가지고 요 왕의 신하는 집으로 가는데 올 때 그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왕이 들은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평안한, 평강한 심, 마음의 분요한 두려움, 이 아들이 곧 죽게 되고, 이런 그 흑암 가운데 누리지 못한 심, 그 흑암이 물러가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영이 임재하는 그 마음에서 누리는 그 평강한 심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아들이 낳은 소식을 가지고 종들이 주인에게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오다가 만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이 신하는 묻습니다. 언제 나았느냐? 의심의 확인이 아니라 이미 체험한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베푸신 요 믿음을 통한 요 승리의 체험을 가진 신하는 그 기별에 흥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놀래지도 않고 언제 그 일이 있었는가 물을 때에 어제 제 7시쯤 열기가 떨어지고 나았나이다. 왕의 신하는 마음으로 압니다. 어제 예수께서 제게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그 말씀하실 그때에 그 회복이 있었음을 더욱 분명히 감사함으로 믿음을 더 하나님께 두면서 기쁨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자신과 그 집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은지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백부장이 그러하였습니까? 왕의 신하가 그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요 말씀은 그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에서 더욱 자라가는 일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또 거하신 그분을 지속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에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수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요. 3절인가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의 지도로 연구하시고 삶에서 내가 행사하는 그 믿음과 어떠한지 주님의 책망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 말씀에 의존하는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십시다. 이 믿음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체험을 히브리서 기자는 3장 4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배웁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그 축복에 더 있을 줄로 알지만 아닙니다.
육체로 임하신 말씀,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신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 안에 감추어져서 육체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그 체험이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예수님의 그 일이 그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의 기별입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요 일이 오늘 지금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호소가 들려진 그들의 그 당시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들이 결국 그 마지막 절에서는 이런 선고를 받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들어가지 못한 체험이 무엇이냐면 안식의 체험, 평강의 일에 하나님의 사업 평강의 일, 구속의 일에서 믿음에 실패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거룩하게 하심에 초청하는 그 부르심에 응한 그 백성들이 그 택하심을 입고 그 청함에 합당한 의의 체험까지 이르는 데에서 실패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귀에 들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려지도록 호소하십니다. 마음에 이 생각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호소가 강수처럼 공기처럼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둔해지고 강팍해져 있다라는 것이니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보다 못한 어떤 영적 대상들과 비교하며 영적 기만에 더 나아가지 말고 나의 잘못된 상태를 가르치시는 그분께 듣는 일을 통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회복에 그 체험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멸망당한 그들, 의의 체험에 이르지 못하여서 실패한 그들과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홍수 때 그 홍수로 멸망당한 그 죽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영으로서 전파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만민에게 복음은 들려졌고 지금도 부르는 일을 그치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는 일에서 실패할 때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빛을 받은 자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믿는 동안에 그 말씀은 내가 믿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쉼, 안식, 엿새 동안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안식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의존하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그분임을 계시하는 일을 이 안식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이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이 다함으로 이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력이 있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부르시고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술처럼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들은 이런 체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배우는 일, 듣는 일이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베푸시는 이 쉼과 축복에 참게 되는 일이 있는데, 역사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요 체험적, 요 지식, 그 지식만이 더욱 그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고 자라여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고 또한 이 믿음의 일에서 분명한 체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오늘 가지십시다.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말씀, 우리가 안식에 실패한, 이 마음의 평강에서 실패한 이유는 불순종이 있는데요. 불순종.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길을 힘쓸지니 이는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오직 만물이 그 만물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네, 그 만물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있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나의 옳다는 바로 나를 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의 주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말씀을 맡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남을 판단하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깨우쳐서 그 허물을 돌이키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존하고 이 말씀께
온전한 충성, 헌신, 그 일을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십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 있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을 주셨고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씻기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불이 우리의 품성의 결함에서 씻기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가르침을 받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 그분 앞에 나를 낮추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말씀하시는 분께서 계신 것과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는 그 피조물 안에 충만히 거하여 계시고 친히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충성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맹렬한 요 마음의 시험에서 투쟁 중에 있을 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투쟁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생애, 모든 전 생애의 매 순간순간 예수님은 동일한 체험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체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를 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내 안에 역사하셔서 악한 영, 거짓의 영, 거짓의 생각들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에녹을 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의 나라로 옮기우게 한 그의 생애의 매 순간에 그 믿음이 그렇게 하였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 육체의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체의 어떠함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시되 그곳에 계시며 친히 그 음성으로
들리시며 가르치시는 성령의 임재 앞에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그 임재를 바라고 구함으로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 인간의 지혜, 피조물의 지혜를 신봉하는 이 육체를 신뢰하며 바탕을 둔 그러한 믿음과 연구는 강신술사를 거짓령의 요 죽은 생각을 내 마음과 내 생애에 내 품성에 모셔드리는 이방인의 제사와 같게 만드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그 우상숭배에 나를 있게 합니다. 그 일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일에 속절없는 이 육체입니다. 나나 여러분의 이 육체는 믿음을 통하여 이 육체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일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체험과 고백과 신앙으로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십시다. 믿음을 행사하시고 활용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께 둔 믿음.